요한계시록 11장 9절. 빼 라비 민 하미. 그 다음에 빼 하미 쉐파 호트. 이 사파호트가 이게 여성 복수가 되는 족속들이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방언들과 레소노트, 이 라송 광야가 나중에 요게 돼요. 이제 그 합자의 혀를 갖춘 광야가 되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빼하 보임 들어오고 여기 이제 나라가 되는 거죠. 이제 요 세 개를 이제 그 백성들 가운데 많아진 백성들 가운데 요게 나가는데, 이제 많아지게 된 그 백성들 가운데 그 족속들과 그 방언들과 그 나라들을 저희가 보게 되리니. 근데 이게 지금 요 저희라는 이 단어는 그 3인칭 기법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을 3인칭 기법 표현이라고 표현하는데, 요걸 갖다 문법으로는, 한글 문법으로는 사건 밖에 있는 사람의 시점에서 사용할 때 쓰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밖에 있는 사람은 두 증인이 되고, 사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두 증인이 시체가 된 거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1인칭에도 쓰이고 2인칭, 3인칭에도 다 이런 표현이 쓰이는데, 그 나를 이제 저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식의 표현이에요, 이게 지금. 저희 이게 3인칭 기법 표현이라고 그러는데, 저희가를 요거는 뭐냐면 이제 그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바라볼 때, 나는 저 시체는 내가 안 됐는데 시체를 내가 바라보는 거죠, 내가. 이제 두 증인이 사건 밖에 있는 이 시체가 된 게 사건이고, 사건 밖이죠. 이제 사건 밖에 사람의 시점에서 이제 그걸 바라보는 관점의 시점에서 이 저희가라는 그들이 저희가 돼버렸다 이거죠. 지금 문법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요거를. 문법적으로. 그럼 이제 그 백성들 가운데 많아지게 된 그 족속들과 그 방언들과 그 나라들을 저희가 두 증인이 보게 되리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흘 반 동안을 그들의 시체를 이제 그 나라들을 보게 되리니, 그 나라들 족속들과 백성들 가운데 많아지게 된 나라들을 저희가 보게 되리니, 사흘 반 동안에 이게 나라 중에서 이렇게 되는구나. I'm sorry. 여기서 끊어줘야지. 여기서 끊어줘야지. 가운데에서 다시 보내게요. 그 백성들과 그 족속들과 그 방언들과 그 나라들을 많아지게 된 그 백성들과 그 족속들과 그 방언들과 그 나라들 가운데서 맞네. 많아지게 된 그 백성들과 그 족속들과 그 방언들과 그 나라들 가운데서 그 나라들과 방언들과 족속들과 그 백성들 가운데서 저희가 보게 된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되는 게 맞네. 그 나라들과 그 방언들과 그 족속들과 그 백성들 가운데서 많아지게 된 그 나라들과 그 방언들과 족속들과 그 백성들 가운데서 저희가 보게 되리니, 누굴 보게 된다? 사흘 반 동안을 그들의 시체, 사흘 반 동안에 이루어진 그들의 시체죠. 사흘 반 동안에 그들의 시체를 저희가 사흘 반 동안을 저희가 보게 되리니, 그들의 시체를 저희가 허락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 역시 두 증인이죠. 두 증인. 무덤들에 두는 것을 그들의 시체를, 여기 그들의 시체는 두 증인을 헤아려 하는 자들. 헤아려 하는 자들. 한글 성경은 요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요거 라비미, 벨라비미. 그래서 지금 적어되는 게, 나라들과 방언들과 족속들과 그 백성들 많아지게 된 그 나라들과 그래서 그 백성들과 그 족속들과 그 방언들과 그 나라들 가운데서 여기에 다 걸리는 거죠. 그 나라들 가운데서
저희가 보게 된다. 두 증인이 보게 된다. 그들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그들의 시체를 저희가 보게 된다. 저희가라는 거는 이거는 두 증인을 가리키는 건데 3인칭 기법 표현에서 사건 밖의 것을 자기와는 상관없는 것을 바라볼 때 저희가라는 이 표현이 나온다. 한국 문법에 이걸 한국 문법. 빼로 이트누 저희가 두 증인이 허락지 아니할 것이다. 무덤들에 두는 것을 그들의 시체를 두 증인을 헤아려 하는 자들을 무덤들에 두는 것을 허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보면은 허락하다. 이 사흘 반 동안이란 거는 뭐냐면 그 사흘의 이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쪼갠 것을 반이라고 한다. 사흘의 이치를 정확하게 쪼갠 것을 사흘이란 건 하루 이틀 사흘이죠. 사흘의 이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쪼갠 것을 두고 반이라고 한다. 사흘의 이치를 정확하게 사흘이란 거는 이제 그 엘마코메아드 하니까 천하의 물이 하나로 이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이제 하나로 일어섬을 향하여 요게 이제 원판 번역인데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일 때 이제 베테라의 아빠시하고 그녀 자신이 무틀 보고 그 무단에 있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애굽 안에 있는 여호와의 동산으로 가는 거죠. 이제 성경 전편으로 볼 때 애굽 안에 있는 여호와의 동산은 그 무치 이제 무단에 땅이 있다 이거예요. 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서쪽에 있다. 야밈이다. 모인물을 바다라고 한다. 이제 물들의 소망을 바다라고 한다. 서쪽인 거죠. 서방 진토가 나오는데 이 서쪽에 도달하니까 이제 예수님의 세계의 속성이 나간다. 하나님을 정확히 하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열매를 맺은 열매나무가 나가는 것을 정확히 쪼갰다. 그걸 사흘 반이라고 한다. 이 사흘의 이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쪼갠 것을 두고 반이라고 한다. 셋째 날을 정확히 쪼갰다. 이 셋째 날을 정확히 쪼개게 되면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뭐가 되냐면은 결국은 이제 시체들이 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무덤에 있지 않게 된다. 사흘 반 동안을 장사하고 지낸 사람의 존재는 무덤에 있지 않게 된다. 그럴까 저는 여기서 이제 그 먼지가 된 자가 어떻게 무덤에 있겠냐. 그래서 시편 105편 32절 요게 여기서 이제 그 나탄 요거 야탄에 관해서 이제 뭐 이것도 너무 많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이제 나탄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잠깐 저기 포인트만 해드릴게요. 이제 그래서 시편 105편 32절 시편 105편 32절 우박을 내리시며 저희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 23절과 24절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24절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9장 4절에서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이게 절대 권력이죠. 그 절대 권력이 되는 건데 이 위임하고 나타니엘에게 허락하다. 그다음에 이제 그 종족에 관해서 나갈 때 우리가 여기 미시파타흐라는 단어가 나갈 때 미시파하라는 요게 나가는데 이 종족이 그 창세기 8장 19절에 그 땅이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이거 할 때 이게 족속이에요. 이게 땅이 동물, 모든 짐승, 땅 위의 동물, 땅 위의 생명체는 이제 땅 위 동물 곧 모든 살아있는 것은 기는 것과 날개 있는 모든 새가 된다 이거죠. 이렇게 돼야지 방주에서 나올 수 있다.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비둘기가 돼야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제 나라 왕래에서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오는 단계까지 이제 나라 왕래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요나가 돼서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 거죠. 창세기 10장 5절에서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족속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 10장 5절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10장 4절이 이게 이제 이들로부터가 누구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게 그 이들로부터가 누구냐면 야완. 이게 야완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이게 이제 10장 5절에서 창세기 10장 5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야완의 아들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딘과 도다님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족속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좀 표현되어 있단 말이지. 이들로부터 나뉘었어요. 그럼 야완은 누구냐면 발효되고 숙성된 자다. 이게 야완이에요. 이제 야완 발효되고 숙성된 자다. 요 발효되고 숙성된 자는 엘리사다. 하나님이 구원한 존재가 된다. 그리고 이제 요게 나가요. 이제 야완과 여기서 야완과 엘리사와 달시스가 나온다. 이 타르시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이 하나님이 구원한 존재가 되면 요 자는 어떤 자냐면 깨트리고 파괴되어 세마포 법위를 입은 자다. 타르시스다. 타르시스가 이게 뭐냐면 토라랑 토라랑 쉬쉬의 복합어거든요. 이게 쉬쉬의 복합어다. 이게 법이 곧 세마포다. 세마포 법으로 법으로 세마포로 법위를 입은 자다. 이렇게 지금 표현되는 거죠. 이게 타르시스죠. 이게 세마포로 법위를 입은 자가 된다. 요 자는 무슨 자다? 깃딤이다. 깃딤이다. 완전히 자기 것이 없이 진멸이 된 자다. 완전히 자기 것이 없이 진멸이 된 자다. 완전히 자기 것이 없이 진멸이 된 요자는 고난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고 하는 도다님의 경지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온몸으로 느끼고 하는 도다님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 고난을 받아서 이제 그런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날개를 펼치게 된다. 지금 그렇게 좀 표현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래서 이제 더 정확히 얘기하면 야웬 1번, 2번 엘리사, 3번 달시스, 4번 깃딤, 그 다음에 5번 도다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야지. 요 안에 이게 지금 이 족속이란 건 뭐냐면은 이게 이 안에 것들이 이제 묶여져 가지고 혀로 학자의 혀로 나가줬을 때 이렇게 묶여져 가지고 혀로 나가줬을 때 뭐가 떠오르냐면 이 열국이 내 안에서 떠오르는데 이게 해처럼 떠오른단 말이에요. 고임이 이 열국이 자꾸 내 안에서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이 족속이 많아지게 한 족속이라는 건 이게 지혜의 백성이 많아진 건데 이 지혜의 백성이 많아진 거는 뭘 가지고 있냐면 이 족속들을 가지고 있다. 이 족속들의 안을 봐가지고 학자의 혀로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안에서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이 고임이 돼가지고 올라오게 된다. 그래서 이제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라는 거죠. 이제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데 한글 성경은 이제 요게 많아진 것들이 이제 없어요. 요게 요 라브가 없다고요. 이게 지금 많아지게 된 그 나라와 방언과 족속들과 백성들 가운데서 저희가 얘기해야 된다. 두 증인이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두 증인은 뭐냐?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제 그 두 증인이 되는 거죠. 이름들이 다 나라니까 그게 이제 고임이 돼서 내 안에서 올라올 때 그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이 바로
이거를 두 증인들이 이제 보게 되는데 두 증인 이게 이제 이 고임이 이제 많아지게 된 가운데서 두 증인이 보게 되는데 이 백성과 족속과 그 방언과 나라들이 돼가지고 올라왔을 때 내 안을 덮었을 때 이걸 구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구름이 되면은 전제는 뭐냐면 시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사흘간 동안 시체가 돼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내 안에서 40주 40야에 올라와가지고 요단에서 소알까지 이렇게 덮어 나갈 때 나는 필연적으로 이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하는 자는 내 생각일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이 두 증인 내 생각이 이 두 증인이 얘기하는 걸 갖다 방해할 거라고요. 아마 안 맞으면 어떡하나. 또는 받아들였더라도 내일 또 나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내일 또 나의 감정에 사로잡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흘 반 동안을 그들의 시체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흘 반 동안에 그들의 시체를 본 상태가 무슨 상태냐면 이 그들의 시체가 이제 무덤들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되는데 왜 이 시체가 무덤에 있겠냐는 얘기죠. 얘기는 없다고요. 예수님이 없듯이 없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엘리야의 시체나 뭐 모세의 시체나 무덤이 없잖아요. 무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덤에 두는 것을 이제 허락지 아니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족속이 방언이 되고 나라가 된다. 요걸 보게 된다. 요걸 보게 된다. 이게 이제 종족, 족속, 친족, 본족인데 이게 이제 어디로부터 나뉘냐면 야왕과 엘리사와 날시스와 깃딘과 도다님으로부터 나눠지거든요. 이게 10장 4절에서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이렇게 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4월 이제 이 나라 안에 있는 이 본 곳을 보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시체가 됐다. 사흘 반 동안을 시체가 됐다. 사흘의 경지를 정확히 쪼개게 됐다. 이들도 두 증인을 해하려 하는 자들도 그렇게 성장해 간다. 알하레치가 된다. 그럼 그들의 시체를 이제 무덤가에 두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게 된다. 이제 그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고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는지라 이렇게 좀 표현이 돼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바에쉐베이하 아레츠 그들이 그 땅에 거하는 자들 그들이 기뻐하여 그들이 올라와서 그 땅에 거하는 자들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이 예물을 보내리니 이렇게 좀 돼 있어요 지금. 원판 번역은 이제 왜 그들이 예물을 이 예물을 보내게 된다 이거죠.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게 지금 굉장히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갑자기 나왔단 말이에요. 바이세브 하아레치가 갑자기 나왔어요 여기서. 그동안 안 나오다가 바이세브 하아레치가 땅에 거하는 자들 그들이 올라와서 기뻐하여 즐거워하고 이것을 그들이 이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것이 여기서 서로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서로 이제 저희 죽음을 보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면 그들이 예물을 보내니라가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고 번역이 된 것 같은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이것이 제 라제가 이제 번역이 안 돼 있다고요. 이 예물들 이것을 정확히 번역하면 이거예요. 예물들 이것을 그들이 보내리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이쉘라후 그들이 보내리니 마노트 예물을 보내는데 제 레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물들을 보내리니 지금 이것인 예물들을 그들이 보내리니예요. 이게 지금 그럼 제 라제가 뭐냐 이거죠. 제 라제가 이게 제 라제가 뭐냐 이 문제가 좀 남아 있다고. 이 제 라제가 여기서는 뭐로 나왔냐면
그 백성들과 족속들과 방언들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할 때 여기서 사람들이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올 수는 없고 근데 그 앞에도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예?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사람들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네 여기서는요. 저희가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고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러면서 그 땅에 거하는 자들 그들이 기뻐하여 그들이 올라와서 그 땅에 거하는 자들 그들이 기뻐하여 즐거워하고 그들이 서로 예물을 보내리니 이것을 그들이 보내리니에요. 이게 지금 직역하며. 그럼 이것이 뭐냐 이거죠. 이게 지금 이게 제세페로 토레도타 아담의 이제 이게 발효되고 숙성된 게 바로 레제다예요. 와제다이죠. 와제. 아담 자손들의 계보의 이름들이 이제 발효되고 숙성된 게 바로 와제고 창세기 10장에서는 야완으로 나오지 않냐 이거죠. 지금 야완으로 나오지 않냐 지금 이게. 발효되고 숙성된 거 이게 야완으로 나오고 여기서는 지금 의미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예물을 보내리니 여기서 지금 그 무덤들에 두는 것을 그들의 시체를 두 증인을 해하려 하는 자들을 이제 그들의 두 증인을 해하려 하는 자들의 시체죠. 이제 무덤에 두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번역해야 되겠네. 지금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번역인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됐냐면 그래서 지금 부주인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그 나라들과 그 방언들과 그 족속들과 그 백성들 가운데서 많아지게 된 그들이 이렇게 되네. 지금 이렇게 되네. 미안해요 내가. 많아지게 된 그들이 오게 되리니 이렇게 되네. 이렇게 요게 그 땅 위의 백성들이 되네. 그 땅 위의 백성들. 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강목사님? 네? 문맥상으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 나라들, 그 방목들과 그 족속들과 그 백성들 가운데서 많아지게 된 그들이 보게 되리니 그들은 누구냐? 그 땅의 백성들이다. 문맥상으로 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목사님. 문맥상으로 그들이 보게 되리니 빨쉐부 하아레치다. 빨쉐베이 하아레치다. 그 땅에 관한 요한계시록 리벨레이션 11장 10절 땅 위의 백성들 그들이 보게 되리니 그들의 시체를 두 증인을 해하려는 자들의 시체를 사흘간 동안을 보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땅 위의 백성들이죠. 이제 저희가 땅 위의 백성들이 두 증인을 해하려는 자들의 시체를 무덤에 두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정확한 번역이고 여기서 넘어가고 11장 10절 이제 들어갑니다. 그 땅에 바이쉐베이 하레츠 이시 메후 그 다음에 알레헴 저희가 올라와서 그들이 기뻐하며 올라와서 땅 위에 거하는 자들 그들이 기뻐하며 올라와서 즐거워하고 저희가 즐거워하고 그들이 서로 예물들 이것을 그들이 보내리니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지금. 그럼 제 라제가 지금 번역이 안 돼 있다. 제 라제가 번역이 안 돼 있다. 제 라제의 문제를 조투 레조투로 지금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두 증인을 해하려는 자들이 시체가 돼가지고 무덤에 두지 않을 정도로 이제 발효되고 숙성됐으니까 제일 아재가 돼야 돼. 이게 두 증인을 해하려는 자들의 시체가 제일 아재가 되는 거 아닌가 이거죠 지금. 그래서 예물을 보내리니 그래서 이는 두 선지자들이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보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때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낸다. 그러면 이게 두 증인이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지금 괴롭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땅에 거하는 자들을 그들이 괴롭게 했기 때문이다. 이게 나가거든요. 지금 두 증인이 키가 나오면서 관계접속사가 나오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를 괴롭게 했기 때문에 저희의 죽음을 보고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의 죽음을 보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냈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11장 10절 번역 들어갑니다. 이건 정확히 맞아요. 이 번역이. 제일 아재의 문제를 모르면은 여기서 제일 아재 여기는 아니고 이제 제일 아재의 문제를 모르면 11장 10절에서 제일 아재라고 나온 이 문제를 모르면은 어쩔 수 없이 두 증인의 사역을 방해하고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되지 않겠냐. 그 땅 위에 거하는 자들의 속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는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이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는 속성이 누구의 속성이겠냐 이거죠. 땅에 거하는 자들의 속성일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제일 아재 문제까지 인식이 다 닿지 않으면 기뻐할 수도 없고 즐거워할 수도 없고 예물을 서로 보낼 수도 없는 단계 아니겠느냐. 이 거꾸로 지금 해석했을 때 수학적 비납법으로 지금 이 문제가 나오지 않겠냐. 지금 나오는 거죠 지금. 여기서 11장 10절 들어갑니다. 예. 요한계시록 11장 9절. 우리는 이제 무적행인데 이게 무적행에서 이제 뭐가 올라오냐면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올라오잖아요. 땅에서 기는 거 이런 거 쫙 올라오잖아요. 날개 있는 새 뭐 이런 살아있는 속성들이 올라오는데 근데 이제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게 처음으로 올라온 게 혼돈과 허무와 흑암이잖아요. 알펜의 태엄의 3요소잖아요. 무적행에서 올라온 건 뭐다? 하나님의 영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뭐다? 창세기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올라오는 거죠. 창세기에서 창세기 1장 20절. 그건 들었어요. 그건 들으셨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1장 21절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이게 날개 있는 모든 이게 다 하나님의 그 영의 속성들이다 이거죠. 증인들이. 이게 올라오는데 이제 이게 이제 그 땅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하는 게 죽어야만 나아마 단계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제일 아재를 보게 된다 이거죠. 예물로 바치게 된다. 이게 나아마 단계에서 바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 투발가인의 누이 즐거움과 기쁨 단계에서 낙헌제가 들어가려면 어차피 그 땅 위에 거하는 자들이 이게 계몽이 돼야 된다. 계몽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계몽이 되냐면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하는 속성들이 시체가 돼가지고 무덤에서도 두지 않을 정도로 먼지가 된 자리에 도달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랬을 때 제일 아재를 보게 되고 이 제일 아재라는 예물을 서로가 보낼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서로가 장점들이 교환돼 나간다 이거죠. 이제 에치페리 오세페리가 교환돼 나간다. 근데 실제로 우리도 지금까지도 뭐 난투극을 벌리면서 오지만 교회라는 데가 우리가 만남의 공간이라는 데가 이게 박 목사님도 저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도고 마성이잖아요. 도가 높으면은 마성도 세진단 말이에요. 바로의 마음도 강팍해진다. 그러니까 서로가 그냥 난투극을 벌리면서 온다는 거지. 이게 이제 실제로요. 그래서 내가 40년 동안에 이 40년이 넘게 말씀을 바치면서 말씀을 받은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전방 마당을 잘 측량은 하는데 자기 앞마당을 잘 측량하지 못하고 가더라고요 다들. 근데 나는 지금도 미스터리인 게 뭐냐면 왜 자기 말씀 가르친 선생을 측량하냐고요. 나도 어차피 미물인데. 아니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좀 나는 좀 빼트라 약바샤하고 그 안에 있는 서방 진토의 그 엄청난
큰 우주, 측량할 수도 없는 그 가늠할 수 없는 크기의 우주가 자기 마음 땅속 안에 있잖아요. 그거를 좀 간파하는 쪽으로 좀 시간과 돈과 열정을 투자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내가 아주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40년 동안 시달렸어요. 내가 40년 동안. 그래가지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 다시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8장 29절. 이에 모세가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요제는 이제 그 북에서 남으로, 그 다음에 동에서 서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제 북에서 남에서 서에서 동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북에서 남으로, 서에서 동으로 흔들어라. 이게 요제죠. 이제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 수양의 모세의 응식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응식이란 거는 수고한 대가로 주어지는 목이나 권리다.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그 에스더 9장 19절 수산에 거한 유다인은, 수산이란 건 이제 그 바사의 수도인데, 바사는 이제 메데 바사를 얘기하는 거고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이란이죠. 이제 1927년도에 개종했죠. 그래서 그 수산의 백합화란 뜻이에요. 백합. 수산에 거한, 수산은 백합이란 뜻이다. 수산에 거한 유다인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김 목사님께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셋째 날은 뭐 여섯째 날로 이렇게 가고 4일은 뭐 저기 첫째 날은 넷째 날과 연합하고, 물론 이제 25년도 뭐 29 정도쯤에는 그렇게 풀었는데 그게 아니라 3일이 4일이 5일로 그대로 그냥 들어간다 이거죠. 그냥 3일의 원리가 4일로 들어가고 13일, 14일, 15일 그냥 쭉 들어간다 이거죠. 그냥 손흥민이가 좋아하는 그 섀도우 스트라이커처럼 그냥 직진해서 들어간다 이거죠. 13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15일에는 왜 쉬냐면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가단물에 충만해서 공중의 새가 돼서 땅속에서 번성해서 다윗 선친이 사무엘하 24장의 논리처럼 은 50세켈을 냈기 때문에, 아라니아의 그 타작마당에서 은 50세켈을 냈기 때문에 번제와 화목제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번제가 그치고 화목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이날에 진리를 베풀어 즐긴지라. 3의 원리가 4의 원리로 들어가고 4의 원리가 곧바로 5의 원리로 들어간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4일이 진행되기 전에 3일이 동이 터서 올라오니까 그게 가능한 거다 이거죠. 이게 가을이 왜 오냐면 여름의 속살이 밀어내기 때문에 가을이 오는 거다. 이미 있었던 여름이 이미 여름 안에 있었던 가을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다 이거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이게 3일 안에 4일이 들어가 있고 4일 안에 이미 5일이 들어가 있다 이거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 모습을 스스로 드러낼 뿐이다 이거죠. 지금. 그래서 유다인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19절. 그러므로 촌촌의 유다인고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거하는 자들이 아다롤 14일로 경절을 삼아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 아다롤이라는 거는 뭐냐면 아다롤이라는 건 어둠이란 뜻인데, 이게 바벨론 원력으로 12번째 달의 이름이에요. 이게 바벨론 포로 이후 유대 종교력에서도 12번째 달이 됐어요. 이게 요거는 이제 그 에스더 3장 7절과 9장 15절에 나와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사촌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해주는 거는 뭐냐면 그만큼 눈에 보이는 역사도 중요했다. 눈에 보이는 역사도 중요했다. 이 히브리어 하는 사람들이 뭐 내면 세계 뭐 그것만 자꾸 따지는데, 내면이란 게 뭐냐면 바깥에 펼쳐진 것까지가 내면이다. 풀채서 열매를 맺은 열매나무가 바깥에 펼쳐진 것까지가 바로 이거를 풍수지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말락처혈이라고 그런다. 말락처혈자리라고 그런다. 그래서 말락처혈자리에서 가장 왕성하게 열매를 맺고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게 뭐 양주의 그 은행나무예요. 그게 양주에 거기가 말락처혈자리예요. 그래서
아달월 14일로 경절을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그러면 예물이라는 건 뭐다? 이게 13일, 14일, 15일이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이 경지에 쭉쭉쭉쭉 들어가야지 예물이 되는 거라고 이게 지금. 이게 수산에 거한 유다인은 13일과 14일과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19절 그러므로 촌촌이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거하는 자들이 아달월 14일로 이렇게 나간다고요. 14일로 경절을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이거죠. 이 예물이 뭐냐면 제 라제고 창세기 2장에서는 조투 라조트라고요. 레조트라고요 이게. 이게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3의 원리가 4 안에 이미 들어가 있고 5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 3은 그러면 2가 3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2 안에 1이 첫째 날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빼토코 한마임이 나오는 거라고 물 가운데가요. 그러니까 이제 요 메아드가 빼토코 한마임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물 가운데 진중에 7 촛대 가운데 결국 생애 한가운데가 되는 거죠. 삶 속에 생애 한가운데로 발전돼 나가겠죠. 7 촛대 가운데 이게 나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첫째 날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태초가 들어가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젯밤에 내가 베레시트를 보니까 태초는 어디까지가 태초냐면요. 나까지가 태초예요. 이게 베레시트라고 이게 이 단어가 하나로 그냥 묶여져가지고 태초가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이 단어가 하나로 그냥 태초라고 돼 있다고요. 이게 태초라고 돼 있다고 이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과 나까지가 태초 아니냐 지금 나가는 거죠. 내가 태초 아니냐 내가. 내 인생은 내가 태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선치 때 뭐라 그랬냐면 이와 같은 사람 앞으로도 없고 다시 나지도 않는다. 앞으로도 없고 다시 나지도 않는다. 내가 태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가는 날이 태초 아니냐. 지금 사도 바울은 그냥 총론적으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노라 이랬지만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니까 우리 인생이 날마다 태초가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태초는 뭐냐면 이게 이틀로 끝났기 때문에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날마다 죽는 게 없어지는 게 태초, 없어져가지고 완성된 거죠. 이제 우리가 원하는 태초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게 태초가 아니라 그거는 컨벤셔널 히스토리고 답보적인 역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실현된 게 태초라고요. 이게 이틀을 통해서 이게 내가 없으면요 요거로 끝나야 돼요. 요거 빼로시 요렇게 끝나야 돼요. 요렇게. 근데 왜 이틀을 붙였냐 이거죠. 이틀 왜? 이 하나님의 집에서 먼지가 된 이분이 예수님이 내 하나님의 뜻을 너를 통해서 실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너를 통해서 실현하겠다.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요. 그 우리를 통해서 실현한 것들이 다 예물이 되는 거라고요. 다 예물이 되고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에 딱 들어가면 이제 오병이어가 이루어지면서 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루어진다. 이게 모르드게 사건에서 나온 에스더 9장 19절에서 나오는 거다. 이게 19절에서 왜 모르드게 때 이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를 갖다가 그걸 역으로 이용해 가지고 그들을 쳐 죽이면서 그걸 기념으로 삼은 거란 말이죠. 원래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게 나가는데 여기서 예물이 뭐다? 제다. 이 제가 뭐다? 제세페로 토레도트 아담이다. 그럼 제세페로 토레도트 아담은 뭘 거쳤냐? 4장 25절과 26절을 거쳤다.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이는 걸 거쳤고, 이제 아담이 셋을 낳고 셋도 에노스를 낳으니까 이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선포하더라. 이제 레위기가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4장 26절에서 레위기가 예고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게 예물이 되고 제라제가 되면서 이게 이 세 개가 뭐다? 이거 하나님의 큰 뜻이다. 원래부터 있던 큰 뜻이다. 엘레다. 대량이 이러하니라. 이게 대량이다. 이거죠. 이게 가늠할 수 없는 크기의 배다. 예수님은 뭐다? 태다.
소통할 테다. 이분은 10이고 하나님은 10이고 예수님은 9다. 10명 중에 하나가 남았는데 9은 어디 갔느냐 그러잖아요. 이제 9이 나다.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국악 끌고 가는 거다. 국악 끌고 가는 거다. 모든 게 다 9다. 골프도 9번 홀, 야구도 9번 타자, 9회. 그 다음에 축구도 45분, 90분. 쟤들이 얘기하는 머리 깎은 애들이 얘기하는 108번뇌도 바로 1년을 12달로 나눴다는 건 아달월로 나눴다는 거라고요. 바벨론 원력으로. 그럼 12달로 나눠가지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 종교력도 바벨론의 아달월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12달로 만든 게 오늘날 이 12달이다. 1년 12달이다. 곱하기 9하면 108번뇌다. 그들이. 그대로 들어와요. 그들이 얘기하는 108번뇌도 알고 보면 12 곱하기 9다. 그게 아달월에 예수님이 곱하기 9 한 거다. 하나님이 곱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먼지가 돼요. 제로기 때문에. 경이면 뭐 하냐고요. 경 곱하기 제로면 경 곱하기 0은 제로죠. 조문은 뭐예요? 조 곱하기 0은 제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이제 11장 11절에서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제 3일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간다 이거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께서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표현돼요. 지금 요거를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 두 증인을 갖다가 반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 안에 있는 속성이 뭐냐면 이거란 말이죠. 지금 이거라고요. 지금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하는 속성이란 말이에요. 우리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하는 속성을 땅에 거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괴롭게 하니까 이 속성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죽어가지고 시체가 됐단 말이에요. 죽어가지고 시체가 되니까 이제 재가 보이는 게 아니라 라제가 보이고 라제가 보이니까 엘레 토레도트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큰 뜻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서 선지자들이 이 두 증인이 가지고 있는 이 엘레가 보이는 거라고요. 지금 대략이 이러하니라. 엘레 토레도트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엘레 토레도트가 보이기 시작한 엘레 토레도트를 보고 서로 예물을 교환하는 수개념을 뭐라 그랬냐면 3일 반이라고 그랬다. 바로 3일 반의 경지에 너희들이 도달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유김론으로 지금. 그래서 빠에이, 아할레이, 야밈, 셀로사, 빠헤치, 그 다음에 빠타뽀, 빠햄. 이게 지금 그 3일 반 동안이 지난 후에 그들 속에 들어감에 뭐가 들어간다?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간다는 거죠. 생기가 들어간다. 이게 들어간다. 비로소. 그러면서 이제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발로 일어나 서니 그들이 발로 일어나 섰단 말이에요. 이제 발들로 일어나 선 거죠. 이제 이게 바로 이제 그 여호수아 때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발로 요단강을 밟았을 때 요단지리가 갈라지는 거죠. 이제 이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유브라데 대해까지 도착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제 생명이 된 거죠.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된다고 이제. 이 생기가 뭐냐? 어디서 왔느냐? 요 예물들 이 엘레가 바로 생기가 된 거라고. 생기가 돼서 타고 들어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3일 밤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면 원래 있었는데 올라온 거예요. 안에서 올라온 거예요. 저희 발이 외부로부터 들어온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거는 너희 안에 있다는 것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속 너희 안에 있다는 것만 계속 가르쳐 주는 거고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목사들 제 눈에 침 뱉기지만 목사들이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죽어라고 이제 밤새서 그냥 수년을 가르쳐 놨더니 뭐라고 얘기나요? 그거 내가 다 알고 있던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지. 이게 아주 그냥 진짜 버르장머리 없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진짜 이게 내 안에 있던 건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어떤 그 가르치는 선생을 폄하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 앞으로 그런 사람들 이제 만나지 말아야지 이제.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경외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이거지. 경외. 여기서 구경하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그 땅에 거하는 백성들이 구경하는 자들이죠. 이들이 이제 경외의 단계에 들어갔다. 이게 뭐냐면 스승님의 마지막 말씀이란 말이에요. Y축으로는 아버지를 경외하며 X축으로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 네 이웃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죠. 이게 이웃이란 말이죠. 하엘레가 이제 이 아버지 우리의 이웃이다. 10절에서 네. 한글 번역에서는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한다니 죽음이 이거는 없는 거죠 원판에는. 원판이요? 10절에 19절에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저기 그냥 그 전절에 있는 거지 전절에. 10절에 있는 거니까 예, 여기다 전절에 전에. 그 저기 게비탐 있죠? 에트 게비탐. 예? 예. 이 게바에 게바. 혼이 죽는 걸 얘기해요. 혼이 죽는 거. 예, 혼이 죽는 걸 시체라고. 그맨 마지막 절에 그 에트 게비탐. 요게 이걸로 들어온 거예요. 그냥. 항상 번역을 하다 보면 전제되어 있는 번역이 많아요. 전제되어 있는 번역이 많다. 그러니까 10절에는 없는 것이 이제 11절에서 온 거라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그대로 타고 들어오는 거죠. 이제 그대로 타고 들어오는 거죠. 후치의 개념도 마찬가지고 3일 반 동안에 이제 그 개념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이제 일단 이거 번역합니다. 이거 번역으로 들어가자고요. 이거 찍으십시오. 잠깐만요. 그 3일 동안이 지난 후에 3일 반 동안이 지난 후에 3일을 완전히 쪼갠 거란 말이에요. 유현진이처럼 완전히 유현진이 이제 444일 만에 등판됐는데도 그냥 스트라이크 존을 그냥 쪼개더라고요. 그냥 쫙쫙 걸치더라고요. 이렇게 위아래로. 그래서 그런 투수는 40살도 넘어서도 해요. 왜냐면 로케이션이 똑같기 때문에 커브나 직구나 슬라이더나 커터를 던지는 로케이션이 똑같기 때문에 타자가 가능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3일 반 동안에 지난 후에 도달된 투수예요. 그 사람 유현진이.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 배출한 투수 중에서 가장 위대한 투수 아니겠는가. 내가 볼 때 160km, 170km를 뭐 꽂아 넣고 막 그냥 스트라이크 존에서 막 이 남반사가 되고 이런 투수는 투수가 아니에요. 하치의 요 경지에 들어가야 돼. 요 해치의 경지. 요 스트라이크 존에 걸치고 빼고 하는 요 경지에 들어가야만이 이제 진정한 투수다. 훌륭한 투수다. 3일 반 동안이 지난 후에 투수여야 된다. 빠토, 빠고, 빠타고, 빠햄. 그들 속에 들어가매 생기가 살아있는 것들. 이 타우는 살아있는 것들을 받는 거예요. 이 타우는 요거 그들 속에 살아있는 것들 이게 들어간다 이거지. 그들 속에 이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생략시킨 거야. 이 하나님께로부터 살아있는 것들이 이제 들어간다 이거지. 이제 그러면서 뭐가 나가냐면 저희가 발로 일어나 서니 살아있는 것들이 들어가니까 이제 저희가 발로 일어나 서니 큰 두려움에 던져졌다, 떨어졌다. 구경하는 그들 모두가 이제 큰 두려움에 이제 던져졌다 이거죠. 구경하는 그들 모두는 누구겠어요? 이제 땅에 있는 사람들이지. 두준에게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두준에게 괴롭힘을 받아가지고 땅에 있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이제 중년이라 여기서 그들이 발로 일어나 서니까지만 내가 요것만 해줄게. 나중에 다시 다음에 다시 나팔이나 이거 다시 파싱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출애굽기 24장, 21장, 24절 이거 요번 주에 한 건데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출애굽기 21장, 24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바른 발로 대신해 가라. 이렇게 대신 하나님이 내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가지고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뜻을 되새김질하고 또 하나님의 권능의 힘에 의지해서 손의 수고가 나가고 또 66권의 발바닥이 마음판에 새겨진 66권의 발바닥이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발로 이렇게 살아가라 이거죠. 요거를 지금 그 토대에서 기어가는 생명체가 여섯째 날에 나오는데 롬의 세트의 완성이다 이거죠. 이게 모세 선친이 보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래야지 일어선 자가 된다. 이게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유브라도 대회까지 너희 것이 되리라. 이 발이 바닥이 인도해가지고 카프가 인도한 거란 말이에요. 이 카프가 이게 적용이 아니에요. 에녹이 적용이지. 이게 어디서 그런 머리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카프는 이 장풀이 하는 사람들 잘 들어야 된다고. 이 카프는 이게 카프라고요. 이게 깨달음의 성읍이다 이거지. 하나하나가 다. 이 깨달음의 성읍이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한다. 그래서 유브라데 대회까지 인도한다. 이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유브라데 대회까지 왔을 때 이걸 발로 일어나 섰다고 표현하는 거다 이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의미적으로 의미적으로도 아니고 이제 그 단어로도 그대로 들어오는 거고 열왕기하 4장 34절에서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엘리사가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져가지고 이게 생기가 돋아 올라오니까 따뜻해졌단 말이에요. 이게 열왕기하 4장 34절에서 열왕기 4장 34절에서 그렇게 지금 표현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모세 선치는 출애굽기 21장 24절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신하면서 나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카프대로 인생의 바닥대로 인생의 발이 걸어가야 된다 이거죠. 이게 중요한 거다. 하나님의 바닥이 이 66권의 이 바닥이니까 이 바닥이 인도하는 대로 발이 걸어가야 된다. 이게 발은 발로 대신하라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출애굽기 21장 24절에서 그렇게 표현했고 지금 이 구경하는 모두가 떨어지는 의미가 뭐냐 이거죠. 떨어지는 의미가 하늘 다음 절에 11장 12절에서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에 이 문장이 나가요. 그러니까 어렵다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번역들이고 이제 저희의 원수들도 이제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의 이제 저희의 원수라는 게 결국 뭐겠어요? 결국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제 구경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그 3인칭 기법 표현을 사용했어요. 여기서도. 근데 보면 다음에 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창세기 8장 9절에서 접촉할 곳을 찾는 삶이 돼야만 한다. 접촉. 창세기 8장 9절에서 접촉할 땅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창세기 18장 4절에서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1번. 창세기 이게 18장 4절에서 리브가에게 얘기하는 걸 거예요. 얘기하면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2번.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2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는 목적은 내 인생의 발을 씻는 거다. 그래서 나무 아래 쉬는 게 목적이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이거 그대로 타고 내려온다. 의미로. 물을 조금 가져오는 단계의 삶은 뭐다? 당신들의 발을 씻는 삶이다. 우리 인생의 발을 씻는 삶이다. 나무 아래 그래서 나무 아래 쉬는데 이 나무 아래 쉬니까 이제 그 나무 아래 어떤 나무겠어요? 이게 보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4개의 나무의 근원의 자리에서 쉬소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지금. 이게 이 4개의 나무가 뿌리를 타고 흘러내려가지고 이게 4 근원이 되거든요. 이게 2장 14절까지 유브라데까지 가는 4 근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명지산 같은 데 가면 헛개나무, 누룩나무 같은 것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비가 오면 그 나무가 그 비를 머금었다가 뿌리로 내려가지고 이게 흐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거대한 야발의 흐름이 된다. 욥기 23장 11절에서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요게 일어섰다는 표현이다. 요게. 예. 우리 발이 인생의 발이 하나님의 그 걸음을 따라서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사는 걸 갖다가 저희 발로 일어나 섰다고 표현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내던져진 큰 나팔 공사가 들어오고 아담을 깊은 잠에 빠뜨리는 목적은 뭐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그 부경하는 모두가 두려움에 이제 던져서 부경하는 모두가 두려움에 떨었다. 이제 이렇게 좀 표현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어졌다. 경외의 단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외의 단계에 들어갔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이 반이란 개념은 다음에 하겠지만 이게 중동 몰기로도 들어와요. 이게 궁둥이의 중간 부분이다. 요게 이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다윗이 이제 한운에게 사신을 보내니까 이제 모욕감을 주려고 이제 궁둥이 중간까지 의복을 잘라서 돌려보내죠. 이제 그건 나중에 하자고. 그건 나중에 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고.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들어가자.